우리 짐 엘리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은 아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굉장히 누가 봐도 엘리트였고 수재였고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능한 레슬링 챔피언이기도 한, 그래서 정말 스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도 졸업한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좀 남달랐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가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였던, 같은 뜻을 하였던 그 친구들, 그들 한 5명과 함께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1956년이었는데 1월 8일입니다. 그때 아우카 부족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무전 연락만 남겨 있는 채 그 이후로 그들과 다시 연락이 되거나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알고 보니 아우카 부족과 만났을 때 그 5명이 거기에 아마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갔을 때 모두 아마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해버렸던 그런 끔찍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지나 타임지에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랬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아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마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와닿는 것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것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낭비이고 바보 같은 짓일까 우리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이 본문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인물이 그러한 불필요한 마치 낭비와 같은 허비와 같은 일들을 그는 서슴없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며 오늘의 말씀을 또 같이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 보면 우리는 루시 보아스를 찾다가 노골적으로 청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자신이 했던 축복을 근거로 정확하게 아마 청혼하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감격하고 아주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면만 기억하면 당장 이제 결혼식이 치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마치 초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의사도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룻은 이런 상황에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는데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하나의 나오미를 향한 분명한 표시를 주게 되죠.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어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모든 일이 이제 성사되고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아마 그 가운데서 분명히 표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앉아서 있으면서 결국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끝맺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쉬지 않는 보아스,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볼 것입니다. 보아스가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1절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문 앞의 의미와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 되는 기업 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문 앞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타작마당 이러면 제가 이제 좀 외람된 표현이었지만 자갈마당이다 이렇게 이제
마치 내린 것처럼 성문 앞은 뭐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시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광장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도시마다 가면 있습니다. 뭐 마을마다도 가면 있고, 그래서 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사람들이 모이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탄핵 집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성문 앞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류에 맞게 이야기해 보자면 광화문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 되시나요? 예.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물론 정치 집회도 많이 하지만 뭐 좋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앞에 시전이라고 하는 시전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 때는 그 장이 이렇게 쫙 서서 모든 아마 이 조선 팔도에서 모이는 곡물들이,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모여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인받은 시장이다라는 뜻에서 시전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이 성문 앞에서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가 이 성문 앞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실제는 뭐 그와 같은 아주 이제 그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이 큰 아마 도시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뭐 부분들에서 보면 이 광장에서 어떠한 그러면 성문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문 모양의 아치 정도가 있고 그 앞에서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으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성문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는 문제, 지금 룻과 한 약속, 나오미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던 그 일을 그는 마침내 끝까지 이 하루 안에 다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숨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공명전대하게 일을 모두 행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장로 10명을 결국에는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문 앞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기업 무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을 돈을 주고 사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무름의 첫 번째 아마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아마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가장 정확한 의미는 지금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 그리고 정확하게는 엘리멜렉 그의 남편이었던 그 가문의 땅을 보아스가 지금 사주는 일을 우리는 지금 기업 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엘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복수해 주는 것도 아마 이 기업 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엘 제도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개인화되어 있던, 파편화되어 있던 사회에서는 기업 무르기의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합니다. 법 질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아마 이 제도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텅 비어진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고 책임져 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기름
물을 자로서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아마 요구한 것이었고요. 보아스는 이것을 자기가 기꺼이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성문을 우연히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 앞에 있었던, 그리고 벌써 장로들을 다 불러서 모았던 그 가운데서 아마 이 일이 이런 기업 물을 자를 봤을 때 기업 물을 순서상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있었던 먼저 권리가 있는 자를 이 보아스는 지금 만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표현은 뭐 보면 마침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이 마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물은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아멘.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큰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아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먼저 앞서 있는 자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명의 장로들이 이 앞에 있는데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생각해보고 아마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아마 내가 그 다음에 기업 물을 그런 자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좀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뭐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주저앉지 않고 바로 대답하는 거죠. 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말하되 그냥 내가 물으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루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다는 보아스의 결단과 행동력, 그 신속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멈추게 되는 그런 대답이 지금 내가 물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기업 물을 자, 아마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이 자에게 지금 보아스가 했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빼앗기를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우리는 늘 결론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 마치 우리가 드라마 정도의 어떤 우리가 공감력과 그리고 이렇게 확 빠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죠. 뭐 어차피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였더라라고 생각해서 늘 결론을 앞지어 놓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들을 읽어가면 성경은 10분 안에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잠이 확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어떤 관심과 흥미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아마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호기심이 아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아마 우리는 더 성경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거룩한 상상력, 세례받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좀 깨우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이 이입되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성경은 재밌을 거다라고 말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말을 듣고 별로 우리는 반응이 없지만 만약에 지금
보아스의 입장이 되거나 룻의 입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나오미의 입장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스릴이 있고 지금 힘든 순간이 되고 어떻게 될지 마치 조바심이 느껴지고 일이 까딱하다가는 지금 이제 모든 원래 나오미가 제안했던 이런 내용과 또 보아스가 대답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악에 맞지 않게 모든 일들이 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를 뻔하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급하게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그가 기업을 지금 물은다는 것이 정확하게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세의 설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점점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서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앞에 제가 고엘 제도, 기업 물음에 대한 제도에 대해 설명할 때 땅을 사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일까지 너는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이 아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앞서 있던 이자는 결국엔 단순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제 과부가 되어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도 없고 기론과 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들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 땅을 사면 자기 것이 이제 되어서 영원히 자신의 가문의 땅을 넓힐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는 선뜻 내가 물은다라고 대답했는데, 보아스는 지금 그렇지 않고 그 일뿐만 아니라 아마 엘리멜렉의 이 기업과 그리고 그의 가문을 함께 아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기업을 물으는데 많은 돈도 써야 하고 결국엔 나중에 룻과 결혼하여서 룻의 자녀에게 이 엘리멜렉에 있었던 이 기업, 자기가 물은 이 땅들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여전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약삭 빠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또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자신의 똑똑함, 회전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손해네 결국에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는 이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사면 아주 좋았지만 그러나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 사오면 나오미가 죽으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룻과 결혼해서 룻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산 모든 것을 고스란히 또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지만 아무 대가도 없는 이런 것들을 자기는 무엇하려 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재산에 한치도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 이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는, 마치 요즘에 우리의 사회복지 제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룻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늘 기초를 두고 나오는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기업 물음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이자는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결국에는 신을 벗는 일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보아스만큼 아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적인 면만 빼고는 모든 것이 아마 보아스만큼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뜻 지금 엘리멜렉의 이런 기업을 자기가 무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살 돈이 있어야지, 사줄 형편이 되어야지 아마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형편은 되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넉넉한 사람, 뭐 다른 말로 보아스를 표현했던 것처럼 유력한 자가 맞았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자기는 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중요한, 아마 이스라엘의 법으로 봤을 때 이 친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그는 비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악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 좀 너무 심하게 이것을 갖다가 극명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돌아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 선악 영향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들도 보고 그러한 영향력도 실제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유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서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다 잘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죠.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나 약삭빠른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이기주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처절한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모든 선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성경의 콘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시대. 그래서 실제 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사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자기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왕이 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 그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와 이 사사기 사이에 가장 중간에 이 룻기를 잡아놓았던 이유가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은 룻과 보아스의 삶, 그리고 또 나오미도 나름 중요한 인물이죠. 나오미의 삶을 보고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실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부 때도 누차 강조하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그러면 어떠한 보호시설에 잡아넣습니까? 고아원에서 해줄 거야, 아니면 뭐 과부들 도와주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국가에 있었던 뭐 복지사 이런 사람들 소개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착각들 가운데 많이 있다 보니 우리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한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과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성도를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으로 자꾸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일수록 더 관심과 구체적인 섬김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머문다, 인자와 긍휼을 받은 자다라고 말로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사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점점 심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우리는 계산적이 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정말 1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우리가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이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수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이 바로 그냥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마치 오늘 기업 물을 자처럼 그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우리 4장 1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아무개는 좀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인데 우리 지금 성경들은 좀 그런 표현들을 써서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어떤 한 사람.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불렀다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께서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나 룻과 나오미처럼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형편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충분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자였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때 나름 자기가 필요한 때는 또 아마 뭔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손절한 사람이라서 성경에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성경의 기록대로 평가하는 거니까 악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베풀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덕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은 기록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무개일 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좁은 땅에서 그가 분명히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찾아가서 물어볼 만큼, 아니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나게 되었으니까 물어볼 만큼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력한 자였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너는 이름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늘 적었던 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지워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정반대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똑똑하다, 유력하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바보, 멍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름 똑똑함으로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또 여러분들 기억하여서 지목하시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오늘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건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마치 지워져 있는 자, 그 자야말로 가장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더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아무개란 인물, 이 인물과 대비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확실히 바보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땅도 사주고 자신의 이 가문도 세워주겠다라는 이 일을 그는 기꺼이 바보가 되어서 지금 하고야 말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당당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낭비입니까? 허비입니까? 바아스는 바로 그 손해를 스스로 지금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부흥하는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앞서 있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다 갖다가 놓으면 잘 될까요? 그것이 끔찍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가들, 경제인들 불러 모으면 교회가 아주 쌈박하게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도 서로 잘난 체 하다가 똑똑한 체 하다가 교회가 아마 더 풍비박산이 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러한 바보 같은 보아스가 많아야 교회는 결국에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중에 가장 오래 기억 남는 분들이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이 많이 기억이 난다. 교육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보 같은 선택을 숱하게 많이 하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이든 자신의 삶이든 더 나눠볼까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랑이 많으신 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왜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의 가장 극단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짐 엘리엇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면부지의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사랑으로 그분은 그만큼 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또 선교사가 살아가는 그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변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네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바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동족들에게 그러한 것을 자꾸 나누기만 하는 그런 삶.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돌아오면 살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것이 아마 선교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은퇴도 하게 되고 하지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이 한국 교회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한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바보 같은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가장 똑똑한 복음이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교만한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6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인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우린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 아닙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그렇게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도 않아야 되는 그분께서 굳이 오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그냥 다 쏟으셔서 자신의 가진 것을 결국엔 다 내어주고서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엄청난 바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힘들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 하여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좀 소외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안타까워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당연히 바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보같이 행하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고 이름 있는 자의 그런 모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들을 기억할 때마다 좀 바보를 닮은 사람들, 마치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짐 엘리엇과 그의 5명의 친구가 피살된 후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1992년이죠. 그때 한 6월 11일쯤 되는 이날에 와우란이라는 그런 지역이 아마 아우카 부족이 있었던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로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아주 감격적인 신약 성경이 이게 완전히 그들의 말로 번역되어서 봉헌하는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가 한 명 찬찬히 아마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을 마친 후에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 3명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6년 전에 그 5명의 선교사의 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바로 자신들이 살인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그 30년 이상이 흘러갔던 그 시점에 신약 성경이 그렇게 봉헌되어지면서 자기들만의 자기어로 적혀 있는 그런 부족으로 쓰여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게 되는 것에 얼마나 또한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짐 엘리엇은 아까 이 얼마나 허비인가, 낭비인가, 불필요한 짓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짐 엘리엇의 일기 한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독특한 사람 되려고 하시지 말고 영원한 것을 늘 구하고 그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치 룻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런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보 같은 주님을 만나서 때로는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놀림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너는 나를 닮았구나, 작은 예수구나 라는 그런 칭찬함이 있는 또 한 주간의 삶들을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좀 당당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친히 주의 백성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